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본지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었다고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아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는 처음에 그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찬양이요, 하나는 기도였다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릴 겁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고요. 그것이 오늘에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의 부분은 저희가 잘 봤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부분이 2장 10절까지 보통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 끝내고 저희가 토요일 새벽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장 11절부터 마지막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목요일 저녁에 따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2장 10절까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본제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본제에서 이탈하는 느낌.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대로 어제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기도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서 실은 끝난다고요. 헬라어 성경은. 근데 좀 어색하니까 마라거니와 뭐 이렇게 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원래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오늘 원래 14절 15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의 또 본제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생긴다고요. 왜 이 모습이 들어있다고요? 어제 모습이 자신이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사실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게 너희를 위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한다고요. 너희를 위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단순히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거였죠. 어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Y였습니다. Y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Y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what,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통을 감당해낸다. 옥에 갇혀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했는데 이 내가 어떤 상태냐면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야.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히는 것도 나에게는 감당이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Y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Y가 우리 안에 확실하면 그것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것이든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샛길로 빠졌다가 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찬양과 기도가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끝날까요? 오늘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3장까지. 그래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4장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스토리가 될까요? 너희가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연합과 하나됨, 그 화해와 일체의 복음을 이제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4장부터 실천적으로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의 어떤 문장이 아니라 어떤 삶의 실천이며 적용이며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일단락되는 거죠. 일단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는 이렇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저에게 관심이 있던 건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거기 밑줄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이름을 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름표 명찰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주셨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통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의 기도하는 습관의 일반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뒤에 오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왜 이 정도로 기도할까라는 궁금증과 또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또 하나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단순히 이름표 나눠준 게 아니라고 저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사람의 어떠한 그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본질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야곱,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또 그 존재에 대한 본질을 뚫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그 많은 만물의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셨고 이미 알고 계시고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며 관통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모든 만물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뚫고 계시고 결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만물의 본질을 뚫고 계신,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결국 인간의 가장 본질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물의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본질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 너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뜬금없이 만물을 들먹거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어떤 의미다? 너희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해 내가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본질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네모 박스를 크게 쳐놓으십시오. 16절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삶의 업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뤄놓은 어떤 성과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야, 저분은 교회 한 1000명 정도 교회 했네.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야, 기업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일궜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거 보니 야, 저 사람이 인생 헛살지 않았네. 그 장례식에 오신 조객 숫자 가지고 인생의 어떤 평가를 하는 뭐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명확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본질을 뚫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인생의 본질이 어디다? 예, 속사람이다. 속사람.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 비본질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학위로 나를 포장하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수입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좀 영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이 사람들은 강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능욕받는 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강했던 사람일까요? 예, 속사람이 강했던 사람.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말과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보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비본질의 삶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질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사랑 안에 서서 그 터가 단단하게 박혀서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관심도요, 실은 속사람의 관심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후패해진대요.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사람은 뭐다? 비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본질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본질은 겉은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고 또 재정도 바닥이 나고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그 본질,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너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무리 명품 있고 피부가 아무리 탱탱해도 그래도 너의 본질은 어디다? 속사람이라는 거야. 거기에 제발 관심 좀 가져라라는 거야. 어떤 의미로 표현했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만물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의 본질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은 누구의 관심일까요? 예,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관심 갖고 계시냐면 속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속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키요, 하나의 분야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대요. 이 강건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반대말을 찾으면 이 강건함의 원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강건함의 반대말이 어제 본 본문에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의 강건함,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어제 본문의 13절이에요. 거기에 낙심입니다. 낙심이에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낙심이에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어떻게 될까요? 예, 낙심한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흔히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멘탈이 어떻게 하다? 약하다라고요. 야,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랄까요? 예, 속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충격이 와요. 제가 주일에 설교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고난과 절망은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요. 근데 절망을 오히려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은 절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턴하고 리콜하고 리멤버하라는 거죠. 근데 왜 절망을 자꾸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절망 자체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절망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니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낙심합니다. 근데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력받는 것도 오히려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죄에 무너지는 속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우리의 내면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 계시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신다라는 그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요, 계시다라는 하나의 개념은 나그네로서 어떤 장소에 그냥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파로이케오라고 하는데, 그 잠깐 나그네로서 머무는 거예요. 파로이케오. 근데 오늘 이 17절에 이 계시다라는 동사는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는 어떤 의미냐면 영구 정착하는 거예요. 영구 정착하라는 것은 나그네로서 정착하는 걸까요? 주인으로서 정착하는 걸까요? 예, 주인으로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예, 주인으로 영구 정착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능력받는 거 기뻐해요.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한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모든 작동들이 있죠. 16절에서 17절까지. 이거 굉장히 액티브해요. 굉장히 액티브하죠. 막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죠. 낙심하지도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내면에 영구 거주하신다고, 주인으로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단단히 막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요. 막 굉장히 액티브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액티브할까요? 예, 눈에 보이는 것에 액티브합니다. 큐티 하나도 안 해. 예,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 외모 가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할까, 막 이런 거에 온통 그게 뭐라고요? 비본질. 너의 인생은 뭐다? 본질은 속사람이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계속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으로 약속의 땅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거룩함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거룩함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예,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증인된 삶은 무엇을 기반으로? 거룩함을 기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속사람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결국 이 속사람의 거룩과 속사람의 강건함이 준비가 되어야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무브먼트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강건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굉장히 약간은 극단적으로 달아놓은 주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와 전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관심은 너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터가 깊어지고 온전해져야 그 속사람, 그 내면에서 진정한 전도와 선교와 그 열정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어떠한 그 무브먼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와 리더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말씀과 성령 안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서 그 변화된 속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는 속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저 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연장선에서 하나 중요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이죠. 너희가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18절에 있는 그것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서는 자꾸 뭘 얘기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얘기하고요, 흑인과 백인의 하나됨을 얘기하고요,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깨달아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만나서 하나 되고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혼자서 깨닫게 되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공동체를 통하여 깨닫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느낄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느낄까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말씀을 통하여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느낍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완전 구현해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야 잘 웃는 교회네, 거기 보니까 그냥 흥이 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사람 오는데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페이버, 그냥 어떤 잘 배려해주고 어떤 그 제너레이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 두고 계신다고요? 예, 나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고 파악하고 관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뚫고 우리의 기도로 들어오세요. 근데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로 모든 비본질에 대한 우리의 온통 빼앗겼던 관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안에 정말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액티브하게 변화되고 터가 굳어지며 뿌리가 깊어지는 귀한 성숙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오늘 마지막 거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건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것이 바울의 최상급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최상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더 넘치도록 그 이상의 소망을 붙이시는 것,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더욱더 온전한 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는 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낙심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소망하며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 되면 좋겠냐면, 기도의 내용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건강검진 이후에 여러 가지를 마음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우 선교사님 지금 항암 치료 계속 진행 중이신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와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는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 갖고 있고 우리 인생의 본질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속사람을 향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에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넓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정말로 외부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하여진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의 문제, 또 이정호 성교사님 정말 항암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치료되는 모든 과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